열왕기하는 열왕기상의 흐름을 이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신학적으로 조명하는 문서입니다. 열왕기하는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엘리사가 예언자적 권위를 계승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영감을 갑절로 주소서라고 간청하며 사명을 이어받고 이후 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깨끗해지는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9장부터 10장에서 예후는 아합 왕가를 철저히 숙청하며 바알 숭배를 단죄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폭력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더욱 혼란에 빠지고 결국 영적 회복 없이 계속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는 결정적 순간이 기록됩니다. 저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무시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사마리아 지역에는 혼혈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완전히 끊지 않으셨음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대표적인 선한 왕들로 신앙개혁을 단행하며 일시적 회복을 이끕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침공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한 후 철저한 개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왕들은 다시 타락의 길을 걷고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성전이 불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에서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풀어주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는 장면이 등장하며 다윗 왕조의 희미한 생명줄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암시합니다. 열왕기하는 불순종이 반드시 심판을 가져온다는 엄중한 경고를 전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 멸망했고, 어떤 강한 왕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요시야의 개혁과 여호야긴의 석방은 하나님이 여전히 회복의 길을 남겨두셨음을 보여줍니다. 구원과 회복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열왕기하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열왕기하는 단순한 패망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으며 구원의 희망을 남겨두셨습니다. 결국 인간 왕국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력히 선포하는 책입니다.